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12일 화요일 여러분들의 모든 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다른 종교들과 기독교 간에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사람에 대한 신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통 다른 종교들의 경우는 신이 인간에게 일정 거리를 두고 있고 인간의 숭배를 통해 인간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런 종교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신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사람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직접 다가갑니다. 그리고 사람이 치러야 할 값을 대신 치러 주심으로 직접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느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인간에 대한 사랑을 기독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신이 직접 인간의 형태를 취해서 인간의 세계에 내려오심으로 인간들로 하여금 인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품을 수 있는 점은 왜 신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취하셔야만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과 같으신 예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를 충분히 구원하실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이 셀 수 없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고통을 당하시지 않으셔도 되는 예수님이 왜 그런 방법을 선택하신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계획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으셨습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각기 제갈 길을 가는 양과 같은 인간들을 위해 친히 고통 당하실 것을 예언했고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탄생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 외에도 여러 본문들이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시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 그리고 성취로 인해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실 이유는 충분히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는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여러 부분에서 결핍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의 결핍을 느낄 수 있고 물질의 결핍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건강의 결핍을 느낄 수도 있고 관계에 대한 결핍 그리고 비전에 대한 결핍도 느낄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결핍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 이런 결핍을 느낄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완전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에도 결핍이 있지 않았던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이 결핍을 느끼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완전했던 형상의 균열이 생기고 깨지게 되어 모든 인류가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결핍의 부분을 예수님을 통해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나가 주시기 시작하셨죠. 예를 들면 건강이 회복이 필요한 자들에게 건강의 회복을, 물질의 회복이 필요한 자들에게 물질의 회복을, 관계의 회복이 필요한 자들에게 모든 부분의 결핍을 느끼는 자들에게 회복의 채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신에 대한 결핍의 문제도 완전히 채워 주셨습니다. 당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이런저런 행동을 해야 한다라는 잘못된 가르침을 완전히 벗어나게 하시려고 예수님 자신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며 자신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은 인간인 우리에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친히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결핍의 문제들에 대해서 그것을 공감하여 주시고 채워 주실 뿐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심으로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모든 결핍의 영역에 친히 관여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를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를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의 모든 영역에 적용될 수 있고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는 것은 모든 부분을 예수로 해석하고 예수로 채울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결단해야 되는 것은 무엇을 행하느냐보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가 행하신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묵상하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부분에 어떤 결핍을 느끼고 있고 어떤 통증을 느끼고 있는지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삶의 일정 부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는 예수님을 적용할 수 있지만 이 부분에는 예수님을 적용할 수 없어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역에 결핍된 부분을 채워주실 수 있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결핍을 느끼는 모든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적용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채움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결핍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하고 해석하고 적용함으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주님의 다스리심으로 가득 차 모든 영역에 예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어떤 부분에서는 역사하시고 어떤 부분에서는 역사하시지 않으시는 한계를 가진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모든 결핍의 영역 가운데 역사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결핍이 느껴지는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께 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